네,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신 주한을 전도사인데요. 저는 이서진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허브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기도회에서 다른 모습으로 섬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한데요. 감사한 마음 한편에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 기도와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 모이신 이 기도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만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이 사무엘상 25장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나발과 또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죠. 이 다윗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울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또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쫓겨다니며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도 마주하였지만 다시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게 되죠. 그러던 중 이 마온이라는 도시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도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죠. 이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네, 지금 말씀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부자, 다른 번역에서는 심각하게 부자였다고 표현됩니다. 양이 3천 마리가 있었고 또 그 양들에게서 나오는 털을 봄과 가을에 깎아서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완이 좋고 셈이 빨라서 그렇게 큰 사업, 목장까지 이루게 되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름이 나발이었어요. 아마 그의 본명이 아니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속이 좁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나발은 운이 좋게도 근처에 주둔하고 있던 다윗과 다윗의 군대 덕분에 안전하게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발 같은 이제 부유한 목축업자들은 근처 부족이나 산적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게 빈번한 일이었죠. 일대에 또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의 군대를 지나서 누군가가 양떼를 습격하기엔 무리였습니다. 다윗도 이를 알기 때문에 나발에게 그에 맞는 대가를 일종의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잠시 이야기를 돌려서 한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수도 있지만 존 윅이라는 영화인데요. 굳이 성경적이지 않아서 소개해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스토리는 크게 별거가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복수입니다. 정말 유능했지만 지금은 은퇴한 킬러인 주인공의 집에 괴한들이 침입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눈독들이 그의 올드카를 빼앗기 위해서 집에 쳐들어왔고 또 이 주인공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에 선물한 애완견까지 죽입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하루하루 조용히 살던 존 윅이 복수를 위해 내려놓았던 총을 다시 잡고 이 방아쇠를 다시 당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가장 지키고 싶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또 심리 내면에 있는 어떤 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잃더라도 그 하나가 빼앗기거나 위협받을 때 인간은 분노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원망합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에 못 이겨 이를 갈기도 합니다. 이 영화 속 주인공의 그 분노의 방아쇠는 바로 그가 아끼던 올드카와 또 애완견이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성경 속의 인물들
또 인물들의 방아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발의 방아쇠는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종의 보호비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했죠. 그때 이제 나발이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적은 값이면 다윗을 만족시켜서 당분간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과 또 재산들을 지켜줄 것인데, 쉽게 말하면 가성비 좋은 경비업체를 고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대뜸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다윗의 말에 나발은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2절을 보면 나발이 소개될 때 그의 넘치는 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의 이름이 소개가 돼요. 어떤 한 구약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나발에게 있어서 재물이 그의 인격을 앞서고 있음을 묘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보다 자신의 재물이 앞서는 거예요. 그의 삶은 재물로 정의되고, 또 그는 재물을 지키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즐기다가 죽어가는 그런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달라는 그 다윗의 말에 나발은 격한 반응을 보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성이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면 그냥 남는 게 없다고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미안해요, 나중에 줄게요 라고 얼버무리고 돌려보내면서 적당히 자신이 주기 싫은 그 상황을 적당하게 모면하려고 했을 텐데, 나발은 필요 이상의 분노를 보이며 다윗을 모욕합니다. 바로 자기 자존감의 전부를 채워주던 그 재물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나발에게는 그 재물이 방아쇠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이죠. 자, 그의 한편 다윗에게는 어떤 방아쇠가 있었는가? 나발은 자신에게 물질을 달라는 다윗의 요구에 10절에서 11절 보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주어야 하느냐? 라고 다윗의 자존심을 밟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정적으로 다윗의 방아쇠를 당긴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 또 11절에 보면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만 없으면 다윗은 나발이 진짜 자기를 몰라서 그러는 건가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떠난 종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에 경제적으로 휘청거려서 어쩔 수 없이 그 보호비를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그런 불량배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자신과 사울 간에 있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다윗 자신의 억울함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을 주인을 떠난 종이라고 표현한 나발에게 다윗은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것이죠. 정말 억울함 가운데 쫓겨다니며 하루하루 살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꼭 참고 용서하면서 하루하루 자신의 기름 부음이 성취되어 왕이 될 것을 힘겹게 기다리던 다윗에게 유일하게 남은 그 하나의 자존심도 짓눌러버리는 방아쇠를 나발이 당기게 된 것이죠. 나발에게는 재물이 방아쇠였고 다윗에게는 자존심이 방아쇠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아쇠가 당겨지자 나발과 다윗은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분노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감을 짓눌러버리고 또 생명을 빼앗고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의 다른 본문들 속에서도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동족을 학대한 이집트인을 분노하여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며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분노하며 그에게 돌을 던졌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의 분노의 주체인 이 다윗 자신조차도 사울의 분노로 인해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파괴를 이끌어냅니다. 분노의 끝은 죽음과 파멸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과 나발의 대화에서도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탔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속성대로 누군가는 죽어야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분노에 차서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던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윗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들 사이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떠오르게 해준 것이죠. 하나님은 분노라는 그 내면의 폭풍을 잠재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로 인해서 틈탄 그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아비가일은 분노에 차서 복수를 하려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줘요. 아비가일은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중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들 가운데에 모십니다. 또 가장 많이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다윗을 타이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안이 멸족될 수 있는 그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비가일은 알았던 거예요. 죽음의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아비가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모든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그 상한 자존심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결국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정말로 다양하죠. 여러분들은 가끔 왜 분노하십니까? 왜 분노하세요? 다윗처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나발처럼 자신의 탐욕 때문에, 또는 자신의 건강이 자신의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때로는 과거의 자신의 아픈 상처 때문에, 또는 자신이 잃기 싫은 그 무언가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또 마귀가 역사할 틈을 열어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한 가지를 잃지 않으려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해서 정말 쉽게 분노합니다. 정말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마귀가 정말로 많이 틈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정작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 건강, 자신의 상처, 이런 것들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것으로 인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진 것을 분노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왜 분노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가는 것에 왜 분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섬김을 하면서 정말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또는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열받아하고 또 애통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나발은 물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조차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사적으로 보복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그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인해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전해지는 뉴스와 소식들을 보면 저마다 사람들이 각기 분노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해요. 가지고 있는 재물에 손해를 입으면 분노합니다.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며 양극단에서 서로 잘못을 지적하며 분노합니다. 각기 저마다의 경험과 생각이 옳다 하며 분노합니다. 이 분노가 쌓이고 쌓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바로 여러분들 청년 기도자들이요,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서 죽음을 향해서 폭주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 시대 가운데에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이 아비가일의 지혜였습니다. 분노 가운데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멈추게 하는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었던 그 지혜. 때로는 지금 나를 죽이려 오는 그 분노의 대상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죽고 죽이며 싸우고 있는, 복수가 복수를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고 악이 악을 낳는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편 저편 갈라 싸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에 널리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생명력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이 칼을 들고 자칫하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우리를 비난하고 있고 우리를 사회 속에서 매장하는 것 같은 기독교인들 왜 저래? 기독교인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옳다 하며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참 평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로 인하여서 모든 걸 파괴하려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에 제동을 걸어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레이크를 걸어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께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